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서 28절까지. 사단은 너무 교활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뭘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가는지, 뭘 건들면 우리가 치명타를 입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자손 대대로 우리의 조상들을 건드리다가 이 나까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다 타고 왔는데 바로 그 부분을 갖고 파고들기 때문에 속기가 쉽죠. 우리의 체질과 막 유전적인 상황과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언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바로 흔들리지 않는 보고만 해.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로 에베소의 말씀 운동, 이런 중요한 바로 이거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저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또 이제 뭐 가르치는 자다. 그러니까는 막 성경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뭔가 지도자죠, 이렇게. 26절입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은 믿은 많은 유익을 주니. 원래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에 능통해 갖고서 잘 가르치는 자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복음의 비밀을 딱 심어주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니까 그 현장 가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얼마나 그 현장 살리겠습니까? 답을 갖고 가니까. 그래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죠. 마지막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정확하게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라 이런 말씀 운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제목이 에베소의 말씀 운동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성령의 방법은 완벽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네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현장 살리는 운동입니다.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증인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증인이 세워져야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지속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운동이 그냥 말씀이 있는 운동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운동이 지속되어질 때,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수단과 인본주의와 염려와 욕심과 야심, 그 내중심이죠. 이걸 갖는 것만큼 손해다. 우리의 사명과 방법은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 운동으로 현장 살릴 것이냐. 우리가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건 복음이죠. 정확한 복음으로 살리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느냐? 최고의 축복받은 자리에서 왜 멸망받았느냐?
에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린 아기가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래갖고 어린아이가 말라 죽고 있죠.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떡을 떼어주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릴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럼 바로 말씀 운동이죠. 영원한 말씀 운동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저 에스겔 그 해골 골짜기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말씀 대언, 말씀 운동이죠. 그 말씀 운동이 끊어져 갖고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둠에 완전히 이렇게 묶이게 된 것이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느냐? 윤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비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럴 때 같은 말씀이지만 반복된 것 같지만 계속 들으면서 계속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계속 똑같은 물이지만 늘 물을 먹어야 되듯이 물 안 먹으면 결국 말라 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죠. 봉사도 중요하지만 사단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사단 이기는 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더니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래서 완전히 저주 아래 빠진 것입니다. 근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사단의 손에서 뺏어온 겁니다. 사도행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다는 사단,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 길을 가서 얘기해야 된다. 세상도 가르쳐야 되지만 세상 이기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윤리와 봉사와 세상 다 필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세상 살리는 것이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다 필요한 겁니다. 윤리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세상 승리하는 다 중요하죠. 요걸 이 축복을 받고 축복 갖고 증거 갖고 증인으로서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증거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거를 정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의 세례도 중요하나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 내주와 인도는 내게 해당되잖아요. 성령 역사는 내가 기도할 때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게 현장에 역사합니다. 내게도 역사하지만 현장에 역사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자녀를 놓고 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늘 24 기도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야말로 영적의 주파수를 계속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애들이 중국에 왔을 때는 어떻게 손 쓸 게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속에서 처음에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 속에서,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님 응답 속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너무 중요하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 바울 통해서 여기에 눈이 열린 겁니다. 이 훈련을 받고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일찍이 도를 배워서 성경을 배워갖고서 성경을 능통하게 알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이죠.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성경학자,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이제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정확하게 답을 얻은 것이죠. 답을 얻고서 이제는 에베소에서 저희는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갔죠. 아가야 지역은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믿은 자들이 굉장히 은혜 받고 막 힘을 얻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답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볼로는 더 훌륭했다. 아볼로가 왜 더 훌륭했느냐?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자기는 성경 학자인데 배운 사람인데 거기서 겸손하게 은혜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복음으로 답을 얻은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평신도의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것이죠. 근데 이 겸손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더 겸손했죠. 왜?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저자살을 취하고서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하게 전했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이배들 장로님, 이춘덕 장로님 학교 이제 말씀 운동 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 하게 됐어. 이렇게. 그때는 빌라였었거든요. 이렇게 학교 앞에. 그래서 계속 말씀 운동 하다가 여름이 됐는데 방학이 됐는데 교수님이 집에 계신데 나한테 미리 말씀 안 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도전한 거죠. 이렇게. 미리 우리 남편이 왔는데 몰래 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그럼 다음에 하시다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 갔어요. 이제 본인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거죠. 갔더니 교수님 있잖아요. 목사님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본인 참석해야 하잖아요. 옆에서 딱 보시면서 내가 이제 복음 편지 같은 거 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물거름 보더니 그래도 성경 펴놓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편지 이렇게 한 장씩 나눠져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내가 메시지 전하는 것을 다 영어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속으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영어로 쓰시는데 원래 본인이 이제 그런 저기 되니까 삶이니까 그 자체가 나는 그거 보고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참석은 하시는데 항상 영어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메시지 전할 때 내가 얼마나 막 속으로 쫄는지 이렇게 그래갖고서 굉장히 저를 막 저자세로 낮췄어요. 이렇게 저자세로 낮추면서 이렇게 또 이제 교수님은 자꾸 높여주면서 메시지를 자꾸 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방학 내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아. 열리서 그 다음부터는 한글로 쓰시더라고요. 영어로 쓰시다가 한글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가면 막 김밥 같은 것도 차리고 막 미리 막 준비하시고 하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셨어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막 그 단계까지 갔어 이렇게. 그래서 막 은혜 받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임마누엘 가고 나서부터 또 상처를 받기 시작해갖고서 가면 또 뭐 교세회가 있잖아 이렇게. 막 그런 데 가니까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요? 합숙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뭐 최고의 엘리트인데 그 다락방 좀 모른다고 해서 뭐 다락방 뭐 똑같은데 말씀인데 그래갖고 그때 뭐 엄청 상처받아 갖고서 우리 말씀 운동할 때는 이 브리길 아골라 같은 그런 또 이제는 좀 복음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또 말씀 복음이라면 복음 앞에 또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다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복음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 운동은 우리가 바로 성령인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이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에 또 배고파요.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점심 먹고 나 또 저녁에 또 배고파요.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때가 지나가면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은 지속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시스템이 나왔고 그래서 미션홈이 나왔고 전문교회가 나왔고 지교회가 나왔고 해서 망대가 나온 겁니다. 그 망대를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금방 어둠 속에 또 사단이 어느새 바이러스처럼 침투해갖고서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금방 속기 쉽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말씀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났냐, 아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 정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운동을 통해서 로마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 답을 얻은 사도 바울이 이후로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서 이 운동을 펴야 되겠다, 말씀운동. 그런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는 바로 이제는 그 가이사 앞에 서고 정말 로마 복음하고 그렇게 길이 쫙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 운동이 바로 전 세계를 살리는 곳곳마다 이걸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동안에는 이제 이 말씀 운동 다락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답을 얻고 안전하게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구역 예배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뭐 처음 개척해서부터 구역 예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락방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 뿌리 내려야 되니까, 이거 다락방 운동하는 게 이게 혹시 장애될까봐. 그런데 구역 예배하고 다락방하고 비슷해. 그게 그거 같아.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 예배로 이렇게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곳곳마다 이렇게 막 교구가 있고 교구 안에 막 구역이 착 있고, 그러다 지금 이제 셀로 바뀌었지만 지금 이제 셀 운동으로 하거든요. 셀 운동은 또 더 단세포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막 1대1로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 이제 이해도 하고 이제 또 시스템도 조금씩 많이 이렇게 현장 세우면서 이제는 구역 예배를 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는 구역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구역 예배와 다락방과 뭐가 다르냐? 구역 예배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인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니다. 그 다락방은 교회 중심이고 교인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입니다. 현장에 잃어버린 영혼들 다 찾고 우리 교회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은 사명자 중심이라면 구역 예배는 연약한 자 중심입니다. 연약한 자를 자꾸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역 예배는
그 교제 중심이거든요. 교제 중심.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복음 없어도 같이 막 교제하고 먹고 하니까 은혜 받아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다락방 교제 중심이 아니라 바로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그렇게 해서 같이 막 이제 구역 예배는 그래서 막 국수도 끓여 먹고 뭐 같이 막 떡도 해 먹고 같이 하면서 막 그러니까 즐겁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 명 뭐 서너 가정이 한 구역이 돼 갖고서 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나누죠. 그러니까 모든 성들을 그 안으로. 그래서 다락방은 시줄이라면 구역 예배는 날줄입니다. 그러니까 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옷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줄과 날줄이 엮어져야 옷이 되는 겁니다. 또 그물이 되고요. 실만 있으면 그물에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물처럼 딱 엮여져야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야 이렇게 그 그물 안에 딱. 그래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구역 예배. 그 구역 예배는 누구든지 구역장이면 다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이면 절대 메시지 못 전하게 하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만은 구역장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온 성도가 다 구역장이 돼야 된다. 온 성도가. 처음에 저는 구역장은 이렇게 소수로 세워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제 모두가 다 서너 가정 되면 그 가정 또 묶어서 또 구역장 또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 속으로 해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40일 집중 기도가 이제는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집중 기도 인도받을지는 우리 이제 은혜 전도사가 한번 브리핑 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은혜 전도사 할 일 많아요. 773 기도도 7773 망대 기도도 또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조유빈 우리 렘넌트와 같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를 살린 말씀 운동이 로마까지 마게도냐 그리고 나가야와 저 로마까지 다 살리는 말씀 운동에 축복을 초대교회가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곳곳마다 바로 온 영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